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고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은혜를 갈망하며 아침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살아가는 현실은 한마디로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수많은 권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특정한 권위 구조 아래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강력한 권위와 충돌하게 될 때 본능적으로 두 가지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하나는 투사입니다. 나의 잘못을 상대의 그 권위 탓으로 돌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보호적인 침묵입니다. 겉으로는 복종을 하는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왜 나를 무시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완벽하지 못하면서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한 거야? 이런 식의 억울함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자기의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타인을 용납하거나 진정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그 확신이 강하게 될 때 상대의 권위는 비난과 전복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권위자와 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하여서 생사가 오가는 숨막히는 그 긴장 속에서 어떻게 사랑의 지혜로 화해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그 신비로운 대속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그를 노예로 삼으려 한 직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과거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내 동생을 버리고 도망을 칠 것인지 아니면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지를 확인하는 요셉의 치밀하고도 거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18절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유다가 요셉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 밀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요셉을 내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낮춰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아첨이 아니라 상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세워주는 행위입니다.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전에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고통을 주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만약 유다가 일반적인 그런 갈등의 해결의 방식을 썼다면은 당신도 예전에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당신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는 요셉의 실책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은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다는 상대의 실수를 들춰내기보다는 상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그 가족의 세밀한 그 아픔에 대해서 종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는 노인이고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다는 논리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긍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연민의 그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숙한 화법인 것이죠. 유다의 대화는 이제 아버지 야곱의 고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 유다의 고백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완벽하게 체감하고 있는 자의 그런 언어라는 거죠. 여기서 유다는 과거 요셉의 사건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면서 아버지가 겪고 있는 그 상실의 아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난 후에 베냐민에게 쏟고 있는 그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불공평함으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베냐민을 잃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 전달하면서 요셉의 그 결정이 한 노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의 공감입니다. 유다는 지금 사건의 표면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바로 유다의 결단입니다. 본문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이 긴 호소의 결론은 33절에 나오는 내가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 대속의 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2년 전 요셉을 은 20에 팔고자 제안했던 사람은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영혼의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이기주의의 파괴입니다. 유다는 이제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평안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실존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시고 내가 이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겠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가 바로 유다의 고백 안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이 희생적인 제안이 결국 요셉의 다친 마음을 녹이고 통곡을 터뜨리게 했듯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영원한 화해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유다가 보여준 그 거룩한 사랑의 희생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권위의 그물망 속에서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권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그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상사나 부모님 혹은 교회 리더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들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삶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억울함에서 자유로워져 기꺼이 겸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난의 언어를 멈추고 희생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어서 그를 굴복시키는 태도는 결코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형제를 위한 침묵이 그리스도의 덕목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처럼 상대의 명예를 지켜주면서도 진실을 전달하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옳다는 자기 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라요. 대신 내가 무엇을 희생해서 이 관계를 살릴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던지는 희생이 담긴 말은 굳게 닫힌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은 억울하고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나의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화해를 이루는 대신 죽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간절한 호소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내 입장을 증명하려 애쓰고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며 억울해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위에 세우신 그 권위자들을 무시하며 비난하며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유다와 같은 영적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갈등의 현장에서 비난보다는 존중을, 공격보다는 덮어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유다의 결단이 오늘 나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평강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담보가 되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작은 도서관 울림 꿈틀 카페를 위하여 작은 도서관에 복음이 은은하게 퍼지는 울림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작은 도서관이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울산의 숲이 되어 더불어 사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산 지역에서 실현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